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얻읍시다. 인간은 누구나 예배를 성공하면요, 모든 일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배를 성공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갑절의 영감을 얻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요, 다른 건 몰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도 굉장히 안타까운 현장을 봤는데요. 교회를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고등학교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안 다녔으면 괜찮지요. 안 다녔으면 제가 가슴이 아플 필요가 없지요. 마음이 아플 필요가 없지요. 당연한 거니까. 수십 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는데 온 가족이 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다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복음을 받고 다시 또 제가 그 현장에 갔는데,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태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태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같으면요, 진짜 다 끝난 거거든요. 인생 문제 깨끗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대답을 못 하시고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오래 참는 거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썼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래 참는 거래요. 아닙니다 그랬어요. 제가 주의 종이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서 사람 비유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창세기 3장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얘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불의유독기하고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해요. 이런 건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고요,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가 믿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정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대요. 다른 길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고 계셔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응답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시겠대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걸 보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렘넌트 7명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 믿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약을 다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있잖아요. 형들이 노예로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앞에 이제 이 형들이 있단 말이죠. 형들이 완전 요즘 말로 애들 말로 쫄은 거예요. 완전히 겁먹은 형들 앞에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그랬잖아요.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님들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약을 진짜 붙잡은 사람이에요. 다윗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자기 장인 영감이에요. 사울왕이. 그런데 자기 장인 영감에게 이게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그 엔게디 굴에 숨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목자니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 청년. 느부갓네살왕이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 들었는가 본데 다시 나팔을 불게 할 테니까 다시 절해라. 죽이기가 아까우니까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너무 똑똑히 죽이기가 아까우니까 다시 절해라. 그러니까 그 말 같으면요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만약에 불가망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뒷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다니엘이요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그 말이에요. 사자굴에 죽을 줄 알고도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약을 진짜 붙잡은 사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제 왕 앞에 가면은, 이제 연락이 없이 가면은 무조건 죽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왕이 들고 있는 금호를 내밀 때만 살 수 있어요. 금호를 내밀 때. 에스더가 나타나자마자 왕이 금호를 내밀었잖아요. 네가 도대체 어쩐 일이냐 그러면서. 근데 에스더가요.
그냥 간 게 아니고 3일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했습니다. 3일. 여자들이 가장 이쁠 때가 언제냐면 3일 금식할 때래요. 가장 이쁠 때가 3일 금식할 때.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 가문 복음화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죽는다는데.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죽으려고 딱 마음먹을 때 가장 황홀해진대요. 황홀경에 빠지는 거라.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어메 무서워서 어떡하냐 이러면 순교 못하지. 순교하려고 딱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만 황홀해진대요. 황홀해진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금식해가지고 너무 가장 이쁠 때잖아요. 거기다가 성령 충만 받았지. 황홀경에 빠졌지. 그 여자가 나타나니까 어떤 남자가 안 반할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반해버리지. 반한 정도가 아니고 맛이 가버렸어 아예. 아하수에르 왕이 맛이 가버렸다니까 아예.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인데 예수 안 믿는 남편한테 이번 주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 금식하세요. 집중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가정 복음화 때문에 남편 복음화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마음을 한번 먹어보세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정도 자식들 키워놨으면 이제 나 죽어도 내 하늘나라 가도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마음을 딱 결단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남편이 맛이 갈 수도 있어. 일단 맛이 갈 수도 있다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약을 딱 이렇게 붙잡은 사람은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못 이겼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 같은 사람이 군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기지 못했어요. 다니엘을요 그 모함하는 주위의 총리들이 다니엘 이기지 못했습니다. 에스더를요 그 하만 총리가 모함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그 하만 총리가 절대 주권의 언약을 붙잡은 모르드게 에스더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주권의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죠?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무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노마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노마가요. 그 초대교회 아무 힘없는 초대교회 하나를 못 이겼다니까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시대마다 이렇게 재앙이 이게 들이닥칠 때요. 이 절대 주권의 언약을 가진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재앙을 막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똑같이 돌고 있습니다. 정말로 재앙이 딱 들이닥치면요 회개하고 복음을 또 회복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회복하면 부흥이 되잖아요. 부흥이 될 때 또 복음 놓칩니다. 그래가지고 또 재앙이 임해요. 재앙이 임하면 또 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복음 회복합니다. 복음 회복하면 또 부흥됩니다. 부흥이 되면 또 복음 놓쳐가지고 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회개하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래요.
근데 시대마다 정말 이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이 렘넌트들을 부르셔가지고 재앙을 막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우리 WRC 세계 렘넌트 대회를 여러분이 가보시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절대 주권의 언약을 붙잡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재앙을 막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시죠. 저게 사람이 하는 짓입니까? 저게 사람 하는 짓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요즘 여러분 경제 아시죠? 전부 흑암 경제예요.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 멸망시키는 거 하면 돈이 돼요. 그게 흑암 경제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 보세요, 여러분. 완전 저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저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문화 자체가 완전히 흑암 문화, 사탄 문화예요. 완전히 흑암 문화, 사탄 문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치입니다. 해도 괜찮은 사람도 정치만 한다고 그 판에만 뛰어들면 사람이 영 이상해져 버려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요. 사단에게.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한 세상의 타락의 영. 이것하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것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복음을 붙잡은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빼앗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회복시키고 이 재앙을 막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재앙 막아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처럼 여러분들이 갑절의 영감을 얻으라고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얻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약만 붙잡아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문이 되지만은 이 언약을 놓치면 모든 것이 다 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나라 위치를 보면요, 완전히 그 강대국으로 주변에 강대국이 딱 짜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자세히 보면요, 위에는요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죠. 아수르가 있죠. 그리고 밑에는요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옆에는요 그 블레셋과 아람 나라가 있어요. 거기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벨론까지 공격을 해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약을 딱 붙잡을 때는요, 이 강대국들이 전부 문이 돼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서 세계복음하는 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은혜 받지 못하고 언약을 놓치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적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주위에는 전부 다 세계복음화의 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복음을 이제 탁 붙잡고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교회 재앙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람들도 이제 여러분들도요 아시다시피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요.
교회와 교회당도 구분을 못하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너무 수두룩한 거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교회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하는 게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는요, 이거는 이 건물은 교회 당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사람이 교회라.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건 교회 당입니다. 건물이에요, 교회 당. 우리가 빠져나가 버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늘 비유를 듭니다만 이쪽에 돌아가면요, 동대전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교회 건물 그대로 놓고 그 안에 가면요, 불상이 앉혀져 있습니다. 불교 대학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건물을 그걸 경매를 불렀는데 말하자면 절에서 산 거예요. 절에서 경매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 그대로 있다니까. 그래 십자가 종탑 꼭대기에 보면요, 십자가 딱 그런 거, 그 십자가 이 종탑 거기에 보면은 그 십자가만 딱 구불려 놨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구불리면 절 마크거든. 그래가지고 절 마크가 딱 그 십자가 종탑에 딱 있다니까. 가면서 보세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예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모임이. 이건 뭐냐? 교회당. 근데 교회당하고 교회도 구분 못하는 성도들이 수두룩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당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말은요, 교회 성도가 무너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제가 현장을 가보면 가볼수록요, 사람 만나면 이제 그리스도 얘기만 합니다. 저는 다른 얘기 거의 안 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왜 그러냐면 다른 말을 할 시간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여기 뭐 교회 뭐 여러분 뭐 코미디 보러 옵니까? 코미디 보려면 다른 데 가서 봐야지. 아니 교회를 거의 안 빠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60 다 됐으니까 수십 년 동안 다녔잖아요. 세상에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거예요, 정확하게. 이런 진짜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 당이 무너지고 있는 거는요, 교회 당이 무너진 게 아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미국 같은 데는요, 지금 돈도 있고 교회 당도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목사 책임입니다. 스님 책임 아니에요. 목회자가 잘못 배워가지고. 목회자가 자기가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시대에 보니까요, 엘리사 시대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어느 정도 많았냐? 그때 아합 왕과 이세벨이 데리고 있는 거짓 선지자만 850명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를 누리려고 그런 건 누리려고 하는 그 선지자들도 있다니까, 목회자도 있다니까요. 아니 돈 벌려면 직장에 다니든가 멋있는 직장에 다니면 되잖아요. 돈 벌려면 사업하면 되지요. 목회자 할 필요 없어요. 돈 벌려면. 그렇게 하면 돈 벌려고 목회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봤더니 꽃다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꽃다방이 뭔가 봤더니 이제 이성미 코미디언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토크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지 이성미 엄청 웃기더라고요. 목사님은 연예인하고 비슷한 게 많대요. 연예인하고 비슷한 게 목사님은. 그래서 첫 번째, 근데 돈 못 버는 연예인이 돼요. 이성미가 그래. 돈 못 버는 연예인이 돼요. 왜 비슷하냐면은 행동 제약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세계롭게 성도들이 작으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한번 몇천 명씩 모이고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 봐요. 공항에 가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아는 척 해야 돼. 내가 몰라도. 왜냐하면 그쪽은 잘 알거든. 그렇다니까요. 제가 이게 총회 이렇게 임원한다고 몇 번 매스컴을 좀 탔더니 모르는 사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상황이 없었거든. 조금 타도 그럽니다. 많이 타놓으면 골치 아파요, 이게. 행동 제약이 너무 많아. 그리고 사생활. 연예인들처럼 사생활 한번 걸렸다면 옷 벗어야 돼요. 연예인하고 비슷한 게 많은데 한 가지 틀린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연예인들은 새벽에 들어오고 목사님들은 새벽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틀리다더라고. 명예 권세 얻으려면 정치하지 목회자 하면 안 되죠. 인기 얻으려면 연예인을 해야지 목회자 하면 안 되지. 목회자는요, 연예인이 아니고 또 연예인 각인될라. 연예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 자존심이 없으면요, 빨리 그만두는 게 좋아요.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필요 없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전부 다 세상의 명예, 권세, 인기, 자리거든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의 영감, 갑절을 얻기를 원한다. 선생님의 영감, 갑절 얻기를 원한다. 이 말을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감히 스승인데 스승의 그 능력을 내가 갑절 얻기를 원한다 이러면 건방진 놈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원문의 뜻은요, 장자의 명분을 갑절 얻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원래 구약시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요, 장자의 이렇게 분깃은요 항상 꽃배기였어요. 따블이었어요. 그 장자의 명분처럼 내가 따블로 얻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자의 명분이 이런 재산만 넘어간 게 아니고요, 영적인 축복까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여름에요, 여름에 그 날씨는 덥지, 습도는 높지, 일은 잘 안 되지, 짜증나지, 영적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영적 문제 나와요. 은혜 받을 때는 이제 꾸정물 이렇게 딱 가라앉으면 우개가 말강물이잖아요. 근데 밑에 나무 꼭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가면요, 부모님이 돼지 꾸정물을 줄 때 그냥 안 줘요. 그냥 떠서 안 준다고. 꼭 막대기 같은 걸로 한번 휙 젖어버려요. 그냥 휙 젖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거든요. 젖을 때 보면요, 밑에 거 다 올라와. 가라앉았다가 이번 여름에 다 확 젖어가지고 그냥 싹 올라온 거 싹 걸러버려요. 그게 바로 갑절의 영감을 얻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절대 주권의 언약을 붙잡고 갑절의 영감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후대 재앙 막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 후대들을 뭔가에 노예, 포로, 속국되게 만들고 있어요.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딱 가둬버리는데 그게 바로 흑암문화고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 정신병 시대고 청소년 중독 시대고 청소년 지금 완전 범죄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후대 재앙을 막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회복할 남은 자입니다. 복음 회복할 남은 자예요. 능력 회복할 여러분들은 남는 자입니다. 그리고 문화 회복할 남을 자예요. 후대 회복할 남길 자입니다. 이 단어를 못 알아들으면요, 흩어진 자, 나그네, 전도, 선교 이런 말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신학교 딱 만들어가지고요,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렘넌트를 키운 거예요. 오늘 11절에도 나옵니다마는 렘넌트 키우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렘넌트 키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신다. 열왕기 6장에 보면요, 그 아람 나라 왕이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냐? 아니 지금 자기 신하들하고 부하들하고 이렇게 탁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어느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딱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꼭 밀려와가지고 딱 방비하고 있다가 딱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지 자꾸 그러니까 왕이 시험에 들었어. 이건 분명히 이게 내통하는 자가 있다. 이 스파이가 없는 이상 어떻게 이럴 수가 없다는 거지. 한번 조사해봐라. 이랬더니 옆에 똑똑한 참모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 도단성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놈이 있냐 이런 말 없어요. 아람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도단성을 와에 쏴버려라. 그래가지고 그냥 죽이지 말고 생포해와라. 이제 쓸 가치가 있다는 거지. 써먹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보고 그 다른 나라의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듣고 있으면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생포해와라. 그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사환이,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인데 사환이 아람 군대가 꽉 짜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달려와가지고 막 난리 났다는 거예요. 난리. 아람 군대가 지금 도단성을 완전히 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주여 저 불쌍한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눈이 영안이 열리니까요, 아람 군대 뒤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요 꽉 짜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불말.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요 그 아람 군대를 전부 눈을 어둡게 만들잖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래 전부 이제 눈이 어둡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봉사를 만들어가지고 장님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까? 이러니까 치지 마소서. 칼로 잡은 자도 칠 필요가 없는데 그냥 눈 감겨가지고 데리고 온 건데 맛있는 떡, 물 줘가지고 그냥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렘넌트 키우는 사람이 맞다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만 동원하신 것이 아니고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7명의 렘넌트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약을 딱 붙잡고요, 갑절의 영감을 얻는 그런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요 완전히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그 재앙을 막고, 우리 교회가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교회의 재앙을 막고, 우리 후대들에게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그 재앙을 막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7명의 렘넌트들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얻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재앙을 막고 무너져가는 저 교회의 재앙을 막고 후대의 재앙을 막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 렘넌트들이 갑절의 영감을 얻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갑절의 영감을 얻는 축복의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